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일 사역 마치고 집에 갈 때면 딸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빠 맛있는 거 가지고 가. 그러면 집에 들어서면 아이들 표정이 다릅니다. 시크한 표정이 아니에요. 네, 지난주에는 특제 도시락을 가지고 갔습니다. 충만한 복이 집에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제목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가려 했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뭘까요? 네, 오늘은 그 복이 뭔지 네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막힘의 복입니다. 지난번에는 욕먹는 복을 말씀하시지 않나, 오늘은 무슨 막힘에 그게 무슨 복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므로. 아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해 왔죠. 읽어 왔습니다. 바울이 보지도 않는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과 보고 싶어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23절을 한번 볼까요? 이미 고린도 지역에선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습니다.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고픈 간절한 소원이 바울에게 있었죠. 그래서 여러 차례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던 것이죠. 왜 막으셨을까요?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면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수도 없는 막힘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비두니아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갔죠. 빌립보로 전도하러 갔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막힌 것이죠. 전도가 막혔습니다. 또 몸에 가시가 있어 3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요. 고침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정말 자기를 건져준 사람 누구죠? 동역자, 1차 전도 여행 함께 했던 사람, 바로 시작합니다. 바나바와는 그토록 친했는데 관계가 끝까지 지속되지 못하고 관계의 막힘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끝도 없이 막히고 또 막혔습니다. 여러분, 막혔을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까 콰이어가 찬양이 오늘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이었죠. 여러분, 인생이 막히고 관계가 막히고 여러 가지가 막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막힘을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사역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 막히는 사건은 그만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막힌 환경에 잘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다른 길을 여십니다. 근데 그때는 나도 몰라요. 하나님은 모르는 타이밍을, 때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항상 막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듣지 잘 못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플랜이 다 있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나를 증명하고 높이려 했던 나의 꿈, 내 계획, 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내 비전, 그런 것들을 막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흔드셔서 나의 믿음이 어떤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으려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고집과 내 비전이면 안 돼요. 훨씬 더 부들부들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길이 막히면 엄청 속상해합니다. 저도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기 싫기 때문에 속상한 것이죠. 내가 무능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고 낮아지기 싫고 그래서 우리가 속상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동기와 좋은 소원,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 차례 시도하고 또 시도했는데 여러분 길이 막히셨습니까? 여러분 결혼이, 또 취업이, 승진이, 또 사랑이, 건강이 혹시 잠시 막히셨습니까? 그럼 그때 큐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막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뭔가 잘 막혀서 안 풀리고 있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진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막힘을 통해 말씀하시고 아픔을 통해 성숙하게 하시고 포기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아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유럽 로마의 복음화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 빌립보 간수, 그 가족들은 예수님을 못 믿었고 빌립보 교회는 없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의 그 가시를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면 우리가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바울은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바울을 하나님의 막으심이었던 것이죠. 지금 로마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루살렘에서 결박돼서 백부장의 호위와 많은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이 살해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돈 하나 들이지 않고 호위를 받으며 호송을 받으며 로마로 직행했던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막힘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의 막힘도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목회자로 헌신했지만 저희 가정 가운데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도요. 또 제가 건강이 막힌 적이 있었어요. 또 진로가 막혔습니다. 또 실수에 트라우마가, 굉장한 큰 트라우마가 있었었는데 사람들 앞에 서면 부들부들 떠는 문자 그대로 말문이 막힌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설교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이 부끄럽고 초라할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가 막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유학을 가면 하나님께 더 큰 쓰임을 받을 것 같아서 야망이었죠. 내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합격 통지서, 재정 보증, 그저 장학금 받은 그런 증명서 해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비자가 다 됐는데 비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또 시도했습니다. 또 안 나왔습니다. 3차까지 시도했는데 안 나오고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나중에 또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참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 유학기를 막으시는가?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도대체 왜를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막힘이 지름길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우회로와 막다른 길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못 왔을 거예요. 막힐 때마다 저를 하나님은 처참하게 여러분 예레미야 1장 말씀 아시죠? 하나님이 심고 건설하시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부수고 황폐케 하고 무너뜨리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를 좀 혹독하게, 좀 과격하게 좀 다루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즐겨서 그래,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빨리 순종하십시오. 저를 낮추시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금 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막다른 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론 길을 잃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길이면 진짜 길을, 예수님을 만나야 길이 보이는데 자꾸 아닌 길을 가니까 막으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막힌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까 다 말씀드렸죠. 결혼, 사랑, 관계, 질병, 수많은 막힘의 주제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 막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인간 승리로 돌파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울처럼 우리가 기다려야겠죠. 자, 첫 번째 했죠. 막힘의 복. 두 번째는요, 동역자의 복입니다. 동역자의 복. 24절,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려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히 전달한 후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압니다. 네,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스페인에 갈 때 또 그곳 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28절에도 스페인에 가려 한다고 하죠. 바울의 비전은 스페인이었습니다. 땅끝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막힘의 복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의 비전이 명확하고 선명해집니다. 스페인.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스페인은 어디이고 무엇입니까? 저의 스페인은 그 처절한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저의 스페인이에요. 그런 분들을 보면 막 저의 약재료, 그죠? 막힘의 이야기들을 막 풀어서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만난 하나님, 큐티했던 이야기들을 막 간증해드리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근데 그 비전에 저의 막힘이 정말 필요한 양념이에요. 정말 핵심입니다. 지난번에 저의 전공 과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막힘이 또 저의 누군가를 돕는 너무나도 효과적인 전도의 도구고 그 사람을 돕는, 살리는 도구더라고요. 가정의 막힘, 진로의 막힘, 건강의 막힘, 관계의 막힘, 사역의 막힘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니까 그게 지나고 나니까 축복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막혔을 때마다 주셨던 큐티 말씀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 전할 때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큐티했던 얘기, 말씀에서 은혜 받은 얘기,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설교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네.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번엔 요 얘기 해드려야겠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스페인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힘의 경험으로 사람을 살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막힘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막힘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막힌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너무나도 훌륭한 전도의 도구인 것이죠. 그런데요, 스페인에 가려면 한 가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못합니다. 비전은 나 혼자 이룰 수가 없어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33절에 보시면 여러분이란 단어가 무려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여호수아 인스타에서 큐티는 땡땡이다 이벤트 한 거 아시죠? 빨리 누가 찾으셔서 거기다 답을 남기시면 제가 이따 큐티 세미나 때 스벅 쿠폰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몇 번 나왔을까요? 한번 빨리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24절을 보니까 바울에겐 기쁨을 나누고 후원해줄 로마 교회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기쁨을 나누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줄 동역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바로 여러분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동역자 돼줄게. 네, 내가 위로해 줄게. 네. 여러분, 내일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동역자의 복은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진짜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을 변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살려주는 동역자 누가 있었죠? 요나단이, 하나님이 그 힘든 길, 외로운 길 같이 가라고 동역자, 동반자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왜 나는 비전을 위해 일하는데 돕는 사람이 내 옆에는 없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계십니까? 왜 나에겐 내 옆에는 나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속마음을 나누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없는 거야? 너무 외로워, 너무 외로워.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게 진짜 주님의 비전인가? 여러분, 반문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돕는 여러분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네. 함께 기도하고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기쁨을 나눈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되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첫 번째가 막힘의 복이었고, 두 번째가 동역자의 복이었고, 세 번째가 빚짐의 복입니다. 무슨 빚지는 게 또 복이냐? 여러분, 성경은 역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빚지는 것이 복입니다. 네, 25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들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울의 비전은 로마 교인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스페인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려던 찰나에 예루살렘에서 흉년과 기근의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즉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대부분이 아마 빌립보 교회였을 거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죠. 후원을 요청합니다. 근데 사실 그 교회들도 너무 극심한 시험과 환난과 가난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교회였습니다. 돕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방 교회들은 모 교회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 빚진 마음으로 풍성한 헌금을,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헌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27절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신령한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들이 모은 헌금을 빚이라고 얘기하는데요, 27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서국 교회의 완전 빚진 교회입니다. 만약 그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고 기근이 닥치면 우리가 돕는 것은, 헌금하는 것은 당연하죠. 안 하면 배은망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바울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기 비전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너무 하고 싶은 소원을 잠시 내려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파송한 교회도 아니에요. 그죠?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들의 자존심, 헌금을 돕는다고 해도 그들의 자존심을 긁으면 안 됐어요. 굉장히 섬세하게, 세심하게 도와야 했던 것이죠. 자신의 비전, 하고 싶은 소원을 지금 내려놓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힘든 가족을 나에게 기도해주고 영적인 선물을 전해준 그런 사람들을, 가족을 위해서 이런 비전을,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은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기모에서 어떤 자매의 기도 제목을 들었는데, 다시 공부해서 의료 선교의 꿈을 품고 수능을 보려고 하는 자매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축복해 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간호하고 오빠를 돕느라 하고 싶었던 공부를 못했던 것이죠. 제가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비전을 내려놓으신 것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넘치도록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믿음을 물려준 또 사람, 또 선배, 또 순장, 나를 나되게 해준 사람, 또 나에게 수많은 신령한 영적 선물을 전해준 그런 먼저 된 그 선배들, 그런 리더들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신령한 것들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 했죠?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아버지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저를 신령한 것들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왜냐하면 힘들어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를 목사 만들어준 최고의 공로자, 저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아버지에게 제가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그릇으로 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너무 땡큐합니다. 네. 우리는 근데 말로만 그들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다고 말로만 얘기하면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주님. 또 사람들에게 말로만 그렇게 립 서비스로 하면서 갚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이란 빚을 갚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빚이, 영적인 섬김을 받았다면 육적으로도 우리가 땡큐 카드도 쓰고 고마움을, 밥도 사드리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목숨,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갚을 길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튀르키예와 시리아로 그 종족에게, 나라에게, 민족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갚을 길 없는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선교와 구제에 동참하면서 갚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섬겨야 할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빚을 지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갚을 생각이십니까? 오늘 갚으라니까, 마땅하다고 하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명령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저는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장님에게, 또 영적 선배에게 문자 보내보십시오. 밥 사드리십시오. 네. 제가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도전하기 원해요. 여러분,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교 대상자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이주 노동자들, 유학생. 작년 크리스마스 때 외대와 고대와 서울대에서 6대륙에서 온 유학생 50명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파티를 대학로 이름에서 열었습니다. 네, 우리가 매주 예배하는 장소가 선교 현장이 된 것입니다. 너무 벅찬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 친구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맛있는 한국 음식 먹기입니다. 저희가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유학을 왔는데 한국 친구도 못 사귀고 얼마나 타국에서 외로운지 모르죠. 그죠? 그런 엄청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여호수아가 여름 아웃리치만 가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함께하는 선교, 노는 선교, 친구가 되어주는 선교를 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가 도전을 했는데 저의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름을 정해봤어요. 플레이, 프렌드, 위드, 팀. 아, 멋있죠. 혼자 막 좋아하고 있어요. 전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 유학생들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여름 아웃리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들어온 유학생들, 6대륙에서 온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365일이 선교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엄청난 감동을 주셨습니다. 유학생들에게 위시리스트를 받았어요. 여러분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여호수아 편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한강에서 치킨 시켜 먹기 이런 거 원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19,000원, 한 2만 원 정도 내면 우리가 치킨 시켜서 그들에게 평생 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 시간과 물질, 육적인 것으로 우리가 빚을 갚아야 돼요. 언더우드 아판젤러의 그 모든 양화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목숨값을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곁에 와 있는 선교 대상자들을 친구가 되면 됩니다. 함께 놀면 됩니다. 한강시민공원에서 치킨 시켜 먹으면 됩니다. 우리가 갚아야죠. 자,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비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먼저 섬기고 도와야 할 힘든 가족 지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육적인 손해를 감당하셨습니까? 밥 사주기, 친구 되기, 치킨 시켜 먹기, 자가용 태워주기, 말동무 해주기 등 여러분 육적으로 도울 일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기도의 복입니다. 기도의 복. 정리해 볼까요? 막힘의 복이었죠. 동역자의 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복이었죠? 네, 빚짐의 복이었습니다. 마지막은 기도의 복입니다. 30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으며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내 봉사가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 되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런 바울의 기도 제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에 대한 기도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31절 한번 띄워주세요. 생명의 위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잘 받아야 됐으니까 사역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 성도들과 교제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장님들, 교육자 마찬가지, 그룹장님들, MC분들도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멘토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해요. 바울도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공동체의 리더십을 위해서 또 교육자들 위해서 정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부탁을 드리냐면 목자들의 영적 상태는 양떼의 영적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비실비실하면 양은요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한 것이죠. 3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시간 저도 바울처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여호수아의 리더십들이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31절 보십시오. 저희의 봉사가 그죠? 우리도 섬기잖아요. 영혼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여러분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 되도록 그죠? 겸손하게 나아가야겠죠. 사랑으로 나아가겠죠. 업신여기고 판단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섬김이 헛된 것이 되겠죠. 받을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절을 보십시오. 저희들의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교역자와 MC와 그룹장님 MT를 가졌는데요. 정말 쉼이 됐습니다. 휴식이 됐습니다. 한 마음이 됐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리더십들이 잘 휴식하고 서로 친해지고 이렇게 잘 회복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 일들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이 나오니까 이렇게 제가 담대하게 저의 또 우리 리더십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부탁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기도를 열심히는 하지만, 눈물로 열심히는 하지만 저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 부탁을 이제까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이제 묵상 설교를 하려면 저의 삶을 돌아보고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왜 생각이 안 날까 돌아봤어요. 회개가 진짜 많이 됐습니다. 깨달아졌는데 회개가 진짜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왠지 나를 위해서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왠지 내가 미성숙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스스로 자기 할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뭘 이런 것까지 나의 약함을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 하면서 때로는 내 상황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내 얘기는 기도 제목으로도 내놓고 싶지 않았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말 교만했던 것이죠. 그럼 기도 부탁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면 돌파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돌파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막힘을 우리 힘으로는 돌파할 수 없죠. 근데 오늘 바울을 보니까 자신의 일이 주님의 일이고 자신의 비전이 주님의 비전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 부탁도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부탁을 하더라고요. 기도 부탁도 굉장한 신앙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진심이어야 기도 부탁도 이렇게 당당히 할 수 있구나. 내가 진짜 내 일을 하고 있었구나. 나 자신을 위한 인정과 칭찬을 위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회개가 돼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비전이 주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저를 흔들어 놓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막힘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기도 부탁을 제가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겁도 많고 소심하고, 사실 어렸을 때 제가 발표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 1000명의 영혼을 책임진다는 그 목양의 중압감 앞에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눈이 떠져요. 아침에 눈이 떠져서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제가 한기모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저의 모든 말과 행동이, 저의 모든 목양이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비전이 정말 주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번 주에 메일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막힘 가운데 정말 좌절하고 낙담하고 죽고 싶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널브러져 있는 그런 분들의 메일을 받았어요. 또 한기모에도 그런 분들이 나오시는데, 그런 분들을 효과적으로 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에 충만하여서 잘 도울 수 있기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리더십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막힌 가운데 계십니까? 메일 주십시오. 한기모에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돕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충만한 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막힘의 복이고요, 동역자의 복이고요, 빚짐의 복이고 기도의 복입니다. 오늘 이 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 우리가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 유혹 속에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 우리가 조롱하는 소리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주님의 순결한 신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의 막힌 가운데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좋은 동기, 좋은 소원,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길이 막히셨습니까? 학업과 관계와 결혼과 돈과 건강이 잠시 막히셨습니까? 여러분 뭔가 안 풀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고집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주님 어쩔 수 없이 잠시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막힘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통해 성숙하게 해 주시옵소서. 포기를 통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다른 길이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때론 막힘이 지름길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길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때로는 길을 잃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길이신 참된 길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이신 생명이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막힘이 축복인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우리가 영혼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막힘이 축복이라고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좋은 동기와 좋은 소원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길이 막혀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든 돌파하려고 했지만 길이 보이지 않아 우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제 막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힘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때로는 길을 잃게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길 대신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막힘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힘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들어서 주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꾸자기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돌파하려다 하나님 더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자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바리야바를 했어요. 오 주님을 했어요. 하바리야바를 했어요. 하바리야바를 우리 시간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왜 나에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냐고 주님 원망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곳에 주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는데 내 뜻이 주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가 주님의 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하며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인데 하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원함이 주의 원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성령이 단식하는 주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주님의 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내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주님의 거할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가 거하는 하나님 정말 귀한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렇게 사라지는 하나님 자연스러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안에서 위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비전이 주님의 비전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막힘의 경험으로 사람을 살리고자 할 때 우리에게 지체를, 동역자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지체, 하나님 나를 지지해주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친구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외로워하며 하나님 나에게 왜 동역자를 붙여주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빚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엄청난 신령한 복, 영적인 선물을 받았는데 나에게 그 선물을 베풀어 준 순장님, 리더, 또 그룹장님, 또 멘토님,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감사의 고백, 또 육적인 것으로 갚는 하나님 그것이 마땅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으로 그 목숨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복음을 믿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민족들이 지진으로 아파하고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그 빚을 마땅히 갚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선교, 노는 선교, 친구가 되는 선교를 1년 365일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마지막에 기도의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에 진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기도 부탁할 때마다 그것이 진심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영혼 살리는 구원의 일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으로 주님 앞에 일어서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역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날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 원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비전으로 아뢰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지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픔을 나눌 하나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우리 옆 지체를 향해서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의 지체, 우리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기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체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동역자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적인 것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원함이 주님의 원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빚짐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빚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눈물과 그 목숨값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시간 여기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적인 빚을 갚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조동족들과 하나님 이 땅에 들어온 이주조동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 향해서 함께하는 선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부탁도 굉장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의 진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일 때 우리의 기도 부탁도 진심으로 느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 부탁하는 하나님 그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막힌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 잘 도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런 교육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혹시 순장님이 계시다면 또 우리가 영적인 선물을 받은 지체가 있다면 손을 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순장을 위해서 또 그룹장님 우리 다락방장님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우리 멘토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간절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힘든 분들 정말 막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정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깨어있어야 되고요, 제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리더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있는 순장님 우리 리더십을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 그 넘치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 갚을 길이 없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약점을 감싸주며 연약한 점을 감싸주는 하나님 그런 중풍병자와 친구들과 같은 하나님 그런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판단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나아가며 그 모든 막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돕고 일으켜 세워지는 하나님 그런 모든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팀장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멘토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룹장님들과 다락방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힘으로만 하나님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에 사람의 말에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건면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어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동체 리더십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리더십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멘토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리더십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령한 은사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들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고 주님이 주시는 말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막힘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질기고 자아가 세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가지 막힘을 통하여서 주님 저를 부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길이 막혀서 자포자기 하고 있고 하나님 널브러져서 낙담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세밀한 음성으로 찾아가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괜찮다. 주님이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마음판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힘이 주님의 축복이고 섭리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인내로 기다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간증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자의 복을 이미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그 영적인 신령한 복을 그 누군가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것을 갚는 것이 마땅하라고 하십니다. 빚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고마움을 표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 부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붙들어 주시옵소서. 리더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약점을 연약함을 감싸주는 모든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막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나의 막힘을 간증하며 재료로 써가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여호수아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름 아우니치만 가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과 유학생들을 위해서 섬기길 원합니다. 함께하는 선교, 노는 선교, 친구가 되는 선교로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이 한국에서 믿는 크리스찬을 만나는데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 고백하며 기쁨으로 얘기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여호수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